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와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세옹지마 인생이라 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바울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붙여본 것인데, 실제로 주제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정의하지 맞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옹지마라 하는 것은 변방의 나이든 이의 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말이가 있었는데 그 말이 없어졌는데 그 말이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말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말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또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또 전쟁이 나서 아들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징병되지 않고 이제 죽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또 어려운 일이 이제 교차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야, 멋진 청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이제 모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전에는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서 새로 생긴 예수라 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서 박수를 쳐주었지만, 갑자기 돌변해서 이 바울이 그 예수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니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그 증인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의 외침입니다. 청년 사울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를 따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로부터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로 11절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존경을 하는 그러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돌변을 하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바로 끝까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할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를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왜 자기들을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돌변을 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저들이 당혹스러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러면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많은 고난들을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이게 진리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을 위해서. 왕궁에 가면 왕 옆에 기미상궁이라는 사람도 있고 내시 중에서 왕이 뭘 먹기 전에 맛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미상궁이나 내시가
영의정의 시켜가지고 좀 만든 거예요. 영의정의 시켜가지고 임금이 먹는 그 차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시 보고 너가 먼저 맛봐라. 그러면 그 내시가 맛을 볼 수 있나요? 거짓을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없단 말이죠. 무슨 핑계를 내서 아이고 배야. 그리고 이제 아마 화장실 간다고 나갈 거예요. 왜? 그걸 먹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보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왜 안 먹겠어요? 거짓은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없지만 참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좋은 일에도 우리가 칭찬은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공모해서 서로 죽이려고 한 것을 23절, 24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바로 자신들의 뜻과 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어서 누가 사울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직접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자기들이 잡아 죽인 것이 꼴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증인을 없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예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데 내가 속한 저것이, 저 이론이 나에게 뭘 갖다 주면, 이익을 주면, 높은 자리를 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편에 속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명성도 얻었고, 또 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이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서 명성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비리를 다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가짜라는 걸 자꾸 떠버리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무리도 걸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한데,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그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였단 말이죠. 심지어는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무죄한데 너네들이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씌우려고 한다. 아니, 자기들과 자기의 자손들에게 피를 돌리라며 이제 와서는 또 왜 바울에게 왜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런 걸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바로 이익을 따르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내게 어떤 이익을 주기 때문에 따르는 거냐, 아니면 그분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면 생명 걸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일단 변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아니면 생각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해버리죠.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건 상관없고 오직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리다 믿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지금 겨우 도망쳐 나왔잖아요.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쳐 와서 예루살렘 지금 왔는데, 거기서도 또 어디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하지만 모세의 제자라면 그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구약을 믿고 나는 모세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그들이 구약을 믿고 모세를 믿었다면 그 구약이 모세가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구약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약 성경도 모두가 다 모세오경도 또 선지자들의 글도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누가복음 24장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도 지식 있는 사람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라고 했는데 바울도 그 전까지는 그 율법이 그런 내용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바울 시대 때는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잖아요. 경험하고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구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자여서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로서 그냥 증인만 아니라 바로 순교자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참 증인이라면 죽음도 불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발을 뺍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리고 씻었는데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단 말이죠. 아니 말도 안 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뜨냐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자기들의 이 유대인의 회당이나 공동체에서 내쫓는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 소경의 아버지가 그것을 알았는데 소경의 아버지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분명한 것은 내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지금은 누군가 눈을 떠줬는데 어떻게 했던 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걔가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가 잘못되면 자기들도 이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소경을 다시 두 번째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모세 이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의인의 말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나를 눈뜨게 한 분은 바로 의인이고 진짜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왜? 자기들의 일을 번번이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도 성전을 뒤집어 엎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또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사생활들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는 또 능력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뭐 반박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니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말은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3절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제자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할 말 없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증거하니까 그들은 결국은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뜻 미지근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가 진리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벙어리 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30절 31절 보면 형제들이 가이사랴를 데리고 가서 다소를 보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교회가 점점점 더 부흥해 갔다, 그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1949년도 중국이 공산화될 때 기독교인들이 한 개신교가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고 이제 국가교회는 있어요. 나라가 관리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 오늘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4천만에서 1억 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났어. 그러면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불을 끄려고 막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불이 더 퍼지죠.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위협하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커지는데,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니까 억압을 했는데 그렇게 억압하면 할수록 더 번성해서 퍼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더 수가 많아지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뭔가 봉사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들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요 짜부라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시도 나오고 시청에서 나오고 우리 가희범이 친구도 오고. 근데 우리 한 번도 안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정부에는 반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교회는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막 모임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하여튼 문 걸어놓고 저 4층에서 밥 먹어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기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가 감옥 안 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트럼프인가? 를 어떻게 만나냐고 같이 사진 찍고 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미 우리가 나누었지만 거기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교회가 참으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도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모든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